오늘 아침은 마태복음 15, 16장의 말씀, 마가복음 7, 8장의 말씀과 누가복음 9장 말씀의 일부 내용을 우리 자신의 영혼의 양식으로 먹고 마시며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경건 생활을 하십니다. 오늘 아침 복음서 말씀의 중심 내용은 나사렛 예수님은 죄에서 구속하시는 그리스도 곧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저번에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 유월절 즈음에 갈릴리 2차 사역을 마치시고 갈릴리 북동쪽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시자 가나안 여자가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하고 소리질러 간청하자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에 마땅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자 가나안 여인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말하니 예수님께서 여자여 뇌 믿음이 크도다 뇌 소원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시니 그때부터 가나안 여인의 딸이 낫게 되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말씀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 지방에 사는 한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울부짖었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 다윗의 자손이요 제 딸이 귀신 들려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없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간청했습니다. 저 여인을 돌려보내시지요. 계속 우리를 따라오면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자녀들의 빵을 가져다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여인이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그제야 예수님께서는 여인아 뇌 믿음이 크구나 뇌 소원대로 될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 여인의 딸이 나았습니다. 아멘. 두 번째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 유월절 즈음에 갈릴리 2차 사역을 마치시고 갈릴리 북동쪽 두로 지방으로 가셔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지만 숨길 수 없으셨으며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곧 헬라인이요 수르보니게 족속인 한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자신의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게 되며 예수님께서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 것이며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고 말씀하시자 수로보니게 여인이 상아리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고 말씀하시니 수로보니게 여인이 집에 돌아가 보니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고 딸이 침상에 누워있다는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 말씀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떠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어떤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계시려 했지만 그 사실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인도 예수님의 소식을 듣자마자 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여인은 수로보니게 출신 그리스 사람이었는데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예수님께 애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해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가져다가 개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하지만 개들도 식탁 밑에서 자녀들이 떨어뜨린 부스러기를 주워 먹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했으니 어서 가 보아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여인이 집에 돌아가 보니 귀신은 떠나가고 딸 아이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멘. 세 번째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 유월절 즈음에 갈릴리 2차 사역을 마치시고 갈릴리 북동쪽 두로에서 시돈으로 올라가셨다가 갈릴리 남동쪽 곧 요단 동편에 위치한 10개의 도시라는 뜻을 가진 데가볼리 한가운데를 거쳐 갈릴리 호수 가까이에 오셔서 데가볼리에서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따로 데리고 사람들을 떠나 예수님의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에바다 곧 열리라고 말씀하시니 귀가 열리고 맺힌 여가 풀려 말하는 것이 분명해진다는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 말씀. 그 후 예수님께서 다시 두로와 시돈 해안을 떠나 데가볼리 지방을 거쳐 갈릴리 호수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사람들이 듣지 못하고 말도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와 안수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멀찌감치 따로 데리고 가셔서 그의 귀 속에 손가락을 넣으시고 손에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을 쳐다보며 깊은 숨을 크게 한 번 쉬고는 그에게 에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열려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자마자 그 사람은 귀가 뚫리고 혀가 풀리더니 제대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고 사람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실수록 그들은 더욱더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들이 몹시 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참으로 대단하다. 듣지 못하는 사람도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하신다. 아멘. 네 번째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1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 유월절 즈음에 갈릴리 2차 사역을 마치시고 갈릴리 북동쪽 두로에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기 전에 데가볼리에서 많은 사람이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사람들이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 말씀.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떠나 갈릴리 호숫가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산 위로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큰 무리가 걷지 못하는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눈먼 사람, 말 못하는 사람과 그 밖에 많은 아픈 사람들을 예수님의 발 앞에 데려다 놓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말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고 다리를 절던 사람이 낫고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고 눈먼 사람이 보게 된 것을 보고 모두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멘. 다섯 번째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39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 유월절에 갈릴리 2차 사역을 마치시고 갈릴리 북동쪽 두로에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기 전에 데가볼리에서 사흘 동안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이 먹지 못하여 길에서 기진할 수도 있다고 사람들의 형편을 헤아리시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기도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고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 먹게 하시니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 되고 남은 것이 7광주리에 가득하다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벌써 3일이나 됐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불쌍하다. 저들을 굶겨 돌려보냈다가는 가다가 도중에 쓰러질 텐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외딴 곳에서 이 큰 무리를 다 먹일 만한 빵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7개입니다. 그리고 작은 물고기도 몇 마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땅에 앉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는 빵 7개와 물고기를 손에 잡고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고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으며 제자들이 남은 빵 조각을 거두어 보니 7광주리에 가득 찼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아이들 외에 4,000명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돌려보내신 후 배를 타고 마가단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아멘. 여섯 번째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 유월절에 갈릴리 2차 사역을 마치시고 갈릴리 북동쪽 두로에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기 전에 데가볼리에서 사흘 동안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이 먹지 못하여 길에서 기진할 수도 있다고 사람들의 형편을 헤아리시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시는 것을 경험했음에도 여기는 광야인데 어디에서 떡을 왜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겠느냐고 이전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떡 7개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기도 드리신 후에 제자들을 통해 사람들에게 전해주어 4,000명을 먹게 하시고 남은 것을 7광주리에 거두게 되며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가버나움 아래의 지방 달마누다 곧 마가단으로 막달라 지방으로 가시게 되는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 말씀. 그 무렵 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벌써 3일이 지났는데 먹을 것이라고는 없으니 참 불쌍하다. 멀리서 온 사람도 있으니 굶겨 보냈다가는 가다가 도중에 쓰러질 것이다.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빈들에서 이 사람들을 다 먹일 만한 빵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7개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땅에 앉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는 빵 7개를 가지고 감사기도를 드린 후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면서 사람들 앞에 가져다 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작은 물고기도 조금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고기도 감사기도를 드린 후 제자들을 시켜 나눠주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나서 제자들이 남은 조각들을 거두어 보니 7광주리에 가득 찼습니다. 거기에는 대략 4,000명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돌려보내시고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아멘. 일곱째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 유월절에 갈릴리 2차 사역을 마치시고 갈릴리 북동쪽 대가볼리에서 칠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후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자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고 책망하시며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 말씀.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시험하기 위해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내일은 날씨가 좋겠구나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비가 오겠구나 하고 예측한다. 너희가 하늘의 징조는 분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간하지 못하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찾지만 요나의 표적 말고는 아무것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가셨습니다. 아멘. 8번째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 유월절에 갈릴리 2차 사역을 마치시고 갈릴리 북동쪽 대가볼리에서 칠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후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루 곧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릇된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 말씀. 제자들은 호수 건너편으로 갔는데 그들이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조심하라.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주의하여라. 그들은 자기들끼리 우리가 빵을 두고 와서 하시는 말씀인가 보다 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알고 물으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왜 빵이 없는 것을 두고 말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빵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몇 바구니나 모았는지 기억나지 않느냐? 빵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몇 광줄이나 모았느냐? 내가 빵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님을 너희는 어찌 깨닫지 못하느냐?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주의하여라. 그때야 그들은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가르침에 대해 주의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차렸습니다. 아멘. 9번째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 유월절에 갈릴리 2차 사역을 마치시고 갈릴리 북동쪽 대가볼리에서 칠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후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힐난하며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자 예수님께서 마음 깊이 단식하시며 표적을 보여주지 아니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 말씀. 바리새파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깊이 단식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가 왜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이 세대는 어떤 표적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파 사람들을 떠나 다시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아멘. 10번째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 유월절에 갈릴리 2차 사역을 마치시고 갈릴리 북동쪽 대가볼리에서 칠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후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힐난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떡을 가져오지 않은 것을 걱정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고 책망하시며 제자들에게 오병이어 표적과 칠병이어의 표적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 말씀 제자들은 깜빡 잊고 빵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이라고는 배 안에 있는 빵 한 개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조심하라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여라. 제자들은 이 말씀을 두고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우리에게 빵이 없어서 그러시나 보다. 그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다 아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빵이 없는 것을 두고 말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알지 못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해졌느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빵 5개를 5천 명을에게 떼어주었을 때 남은 조각을 몇 바구니나 거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12바구니였습니다. 너희가 빵 7개를 4천 명에게 떼어주었을 때는 남은 조각을 몇 광줄이나 거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7광줄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 유월절에 갈릴리 2차 사역을 마치시고 갈릴리 북동쪽 데가볼리에서 칠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북동쪽 벳세다에 도착하셔서 맹인에게 안수하여 보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 말씀 그리고 그들이 벳세다에 갔습니다. 사람들이 오지 못하는 사람을 데려와 예수님께 만져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손을 얹으시며 물으셨습니다. 뭐가 좀 보이느냐? 그러자 그 사람이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나무가 걸어다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눈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러자 그가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시력이 회복돼 모든 것을 분명히 보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집으로 보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을 안으로 들어가지 마라. 아멘. 12번째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 유월절이 지나고 초막절이 다가올 즈음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는지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물으시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가르쳐 주신 분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반석 곧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믿음의 고백 위에 세우게 될 예수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나 예언자 중 한 분이라고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계시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지옥의 문들이 이것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네게 하늘나라의 열쇠들을 줄 것이다. 무엇이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기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아멘. 13번째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 유월절이 지나고 초막절이 다가올 즈음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해 주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말씀하시자 항변하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넘어지게 한다며 사탄아 물러가라고 단호하게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마땅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손에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 것과 죽임을 당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드러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거칠게 소리 높였습니다. 주님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돌아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게 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다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자기 목숨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천사들과 함께 아버지의 영광으로 다시 올 것이다. 그때 인자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서 있는 사람 가운데 죽음을 맛보기 전에 인자가 자기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사람도 있을 것이다. 아멘. 14번째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 말씀, 마가복음 9장 1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 유월절이 지나고 초막절이 다가올 쯤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는 물으심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라고 고백한 후에 예수님께서 비로소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책망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는 여러 마을로 가셨습니다.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예언자 중 한 분이라고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단단히 주의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받아 죽임당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게 될 것임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드러내놓고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그게 무슨 말이냐며 항의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돌아다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어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다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자기 생명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이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을 입고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여기 서 있는 사람 가운데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능력을 떨치며 오는 것을 볼 사람이 있다. 아멘. 15번째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 말씀 내용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 유월절에 지나고 초막절이 다가올 쯤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는 물으심에 베드로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라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셔서 죽임을 당하시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오실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신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 말씀, 한 번은 예수님께서 혼자 기도드리고 계셨습니다. 제자들도 함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옛 예언자 중 한 사람이 되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 하고 단단히 경고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받아 끝내 죽임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그러고는 그들 모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는 사람은 구하게 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다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빼앗긴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 가운데 올 때 그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사람이 있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기도 드리십니다. 계시의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냐는 물음에 예수님에 대해 다양한 생각들을 말하는 것처럼 오늘날도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다양한 생각을 하지만 성령님의 영감으로 기록하셔서 계시해 주신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